로마서 4장 10절로 25절 말씀 가운데서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2015년부터 한국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고 또 이야기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수저계급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저계급론. 이거는 원래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born with the silver spoon in one's mouth라고 하는 영어 관용구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때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억울함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바로 이 영어 관용권을 가져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국 사회에 유행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부모로부터 좋은 조건을 받아가지고 아예 출발 자체를 저 앞에서부터 하는데, 그런데 누구는 그렇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 가니까 억울하다, 이런 것이 바로 표출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를 그렇게 좋은 조건을 물려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은수저. 근데 원래는 영어는 은수저지만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좀 과장을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위로 올라가서 금수저로, 금수저를 물고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자기 같은 사람은 원래는 금운동 그러면 동수저가 돼야 되는데 더 낮춰가지고 흙수저, 이건 흙수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좀 더 아주 자주 섞인 표현으로 똥수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흙수저의 입장에서 얘기한 건데, 그런데 그 흙수저가 금수저를 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욕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금수저가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축복이니까, 그건 정말 행운이니까. 그래요. 자녀에게 좋은 조건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이고요. 그래서 그 부모의 어떤 노력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은 것은요, 그 자녀, 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인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수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수저는 정말로 그게 더 힘들어요. 마음 놓고 욕이라도 하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금수저는 흙수저에게는 부럽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일 뿐,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일 뿐, 그래서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수저 계급론에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건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고요, 그리고 축복이고, 그리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상속자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의외로 상속자 이야기가 많습니다. 옛날 고전을 다룬 것도 그렇고, 옛날 걸 시대물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자, 그런데 저는요, 그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현실 가운데 나오는 이 상속자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 정말 부럽다 하는 느낌을 가져요. 지금 이 나이에도 그들 보면서 자꾸 떠오르는 게,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나,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말이죠. 그게 뭐 고전물의 어떤 왕자든 그렇잖아요. 왕의 자녀, 왕자든 아니면 현재 이야기 중에 재벌 2세든 아니면 권력자의 아들이든 혹은 어떤 뛰어난 혈통에서 온 그런 사람이든 뭐 여튼간에 아니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조물주 다음이라는 건물주의 자식이든 정말 부럽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은 분명하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진짜 축복이 되고 아니고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것은 축복인 것은 분명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사실은요, 우리도 상속자입니다. 우리도 상속자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물질이나 권력 그런 것의 상속자가 아니라 혹은 그 상속자가 되어서 어쩌면 그 삶이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축복의 상속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있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한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까지 이르는 바로 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것은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받아 이어가는 의의 상속자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의 뜻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그 축복을 이어가는 의의 상속자,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일종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4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처음에 언약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바로 그것,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시면서 자손의 약속을 확인하시는 것.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보라고, 이게 바로 너에게 줄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손의 어떤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라고, 이처럼 많은 자손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그때 있었던 유명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가 99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99세란 나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실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론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99세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얻습니까? 100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99세는 뭐예요? 바로 아들을 얻기 전 마지막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간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캄캄한 시간이죠. 더 이상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 사라도 89세, 이미 성경이 말하기를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나와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99세대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 이름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뜬금없이 그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할 때는 언제냐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은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준다 그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은 결국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언약의 확인과 구체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은요 언약의 확인과 그리고 구체화 과정이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바로 세 가지죠. 땅과 그리고 자손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는 그 언약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구체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계속 확인하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 중에 특별히 뭐냐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이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그게 아니라 할례를 중요하게 봅니다. 할례를 하라고 한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 할례를 행하고 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할례는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확인하신 그 언약을 강조하는 그런 표식으로 행하라고 하신 그러한 행동 지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것이 이 언약의 구체화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아브람, 뜻이 고귀한 아버지 혹은 큰 아버지 아닙니까? 이 큰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의 반대가 아니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신 거거든요. 열국의 아버지. 좀 다르죠? 그냥 아브람, 큰 아버지는 자기 개인이라고 한다면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비전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게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 이거는 참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데 크게 많이 바꾸신 게 아니라 딱 철자 하나만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다가 딱 철자, 히브리어 철자 하나만 딱 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해라고 하는 철자입니다. 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철자 알파벳 하나만 딱 더하면서 그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 뭐죠? 사레지요, 사레. 근데 그 사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귀부인이에요. 고귀한 부인. 그런데 그 사레라고 하는 고귀한 부인이라는 그 이름에다가 역시 해, 딱 철자 하나만 더하니까 그게 뭐가 됐느냐?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해가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에서 해가 무슨 뜻이길래 이런 변화가 있느냐? 예, 여러분, 히브리어 철자는요, 알파벳은 모든 자마다 나름대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소망, 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이름이죠. 원래 그의 이름이죠. 세상적으로 큰 어떤 그런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 이름에다가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이건 뭐가 똑같습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아직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 모양일 뿐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 리빙 빙,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그와 똑같은 얘기죠. 예,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
그냥 고귀한 아버지에서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신 거예요. 예,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례, 그냥 고귀한 부인에서 하나님의 꿈, 호흡이 탁 들어가면서 그게 열국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 우리 하나님의 언약, 예, 그건 결국 비전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 열방 모든 민족,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이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렇게 행하시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그 꿈을 심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던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바로 그거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해서 행하게 하신 게 그게 할례거든요. 그런데 참 우습게도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가지고 어떤 거로 이용하느냐, 자기들 민족의 상징으로, 자기들 혈통적 민족의 표식으로 가니까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상속자란 이 말씀, 이것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또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첫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그 첫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예요? 이건 왕권의 상속자를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즉 왕권의 상속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뭐가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과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의 상속자인데, 이 왕권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왕권, 바로 그것을 상속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부터 시작된 그 구속의 역사의 왕권을 상속한 상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나 출신만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정확히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혈통, 어떤 그런 출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알고 봤더니 훌륭한 집안이야, 혈통 좋아, 정말 다윗 왕가의 후손이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요, 이건 성경일 수 없죠. 그리고 이것은요 정말 우리들 말대로 염장 지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닌데? 저는 뭐 우리 집안 아무리 봐도 왕은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훌륭하셨다네. 역시 나하고 달라. 나는 흙수저인데 그분은 금수저야.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이거는 성경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이 계보, 헬라어로 말해서 게네시스입니다.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제네시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네시스입니다. 바로 그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그 구속의 왕권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성경의 표현이 정확히 이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까지 가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그 역사의 축복을 받은 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그냥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요즘은 또 금수저도 부족해가지고 뭐 그 위에 또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더라고요. 또 플래티넘 수저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수저가 아니에요. 수저가. 여러분, 그냥 수저 그 뭐 먹고 사는 도구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봤자 그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도구. 금이 아니라 뭘로 만들어도 결국은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금규입니다. 금규. 왕권을 상징하는 그 금으로 만든 지팡이, 그 금규를 쥐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숟가락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숟가락 아무리 좋은 거 움켜쥐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봤자 그게 뭐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숟가락 쥐고 흔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혹 정말 이기기 힘들고 만만치 않아요. 세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영적 자존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의의 상속자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적인 것, 어떤 욕망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은요, 바로 의의 상속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가 금규를 움켜쥐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시련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시련 아닙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관계에서 어떤 아픔이 오기도 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요,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잃어버리는 순간 정말 그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아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정말 의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왕권을 움켜쥐고 있는 의의 상속자인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그때 어떤 것을 발견하느냐? 정말 힘든데,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정말 힘든데, 알고 봤더니 사실 그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 결국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 언제까지 유지하시겠습니까? 결국 없어질 건데. 물질 결국은 다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물질이. 여러분, 명예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다 잊혀집니다. 아무도 기억 못한다고요. 세상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결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들은 다 잃었는데, 근데 그 순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더라 하는 얘기죠. 그렇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가진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절망합니까? 바로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상속자라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힘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절대적이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속에서 힘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그 능력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안에서.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의의 상속자 되었다는 사실,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금규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 어떤 가치, 이 어떤 그런 존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라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바로 이 점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겉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상속자, 즉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진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 언뜻 말할 때는 그 상속자는 믿음으로 된다, 이게 더 앞에 나서 있지만 실제 그 밑에 깔고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의의 상속자가 된 그 사실, 그 축복, 그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다 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왕권을 물려받은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어떤 교인이 되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 구속의 역사의 왕권을 물려받는, 그리고 그것은요 바로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를 위해서 예언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49장 10절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규. 여기 이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바로 그 규, 통치자의 지팡이, 바로 그걸 움켜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겁니다.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통치자의 지팡이를 우리가 움켜쥐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이게 정말 참된 십자가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저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많아요. 정말 그들의 그 가슴 벅찬 감격을 느껴요. 특히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가장 많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중에 또 특별히 로마서를 읽을 때 굉장히 많이 그런 경험을 해요. 바로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로 25절까지 말씀. 여긴 바울의 그 심장 고동 소리가 있어요. 그의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기가 막히게 발견한 게 뭐냐?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그때부터 시작돼서 정말 이 역사 속에 도덕에 흘러온 구속 역사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 같은 상황 속에서,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정말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전 그 말이 정말 와닿아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아브라함 가운데 불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 언약이 그때 계속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대로 흐르면서 성취되어서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바로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그 역사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걸 믿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언약, 이것이 그대로 우리한테 와서 이게 성취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것이 또한 흘러가는 역사가 있다는 의의 상속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바울의 그때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지가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그는 심장이 뛰었겠다. 정말 그야말로 심장 마비가 올 만큼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 왔겠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제가 그 충분히 전달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셔야 되는데, 예, 정말 바울은 그 순간 이 가슴이 너무 뛰어서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봤더니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믿음이에요. 이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 가운데 있는 의의 상속자예요. 그 영적인 흐름, 그 절반 영적인 일치, 이거 보니까 정말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벅찬 어떤 그런 그 숨결로 바로 이것을 갖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상속자 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팍팍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교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깎아내려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의의 상속자니까. 예,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세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도도 흐르고 있는 그 구속의 역사,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 그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예,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영적인 금수저, 아니 금규를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구속의 언약의 전달자로
언약의 전달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자로. 이젠 혹시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나 사실은 왕자야, 그렇게 하세요. 나 공주야. 미나공 할 필요 없어요. 미안해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공주야. 특별히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가 물을 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자로, 그래서 금규를 움켜쥐고 있는 자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내가 막 흔들릴 때, 그때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내가 뭘 움켜쥐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내가 받은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그걸 보세요. 금규를 움켜쥐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걸 보세요. 그리고 의의 상속자로, 의의 상속자로, 아브라함부터 흘러온 그 의의 상속자로,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